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6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가정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룹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의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면은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는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오늘 10장에서도 1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그룹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 그룹의 모습은 1장의 모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내면에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은 1장에서는 첫 번째 얼굴이 사람이고 두 번째 얼굴이 사자고 세 번째 얼굴이 소고 네 번째 얼굴이 독수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딱 한 가지 얼굴만 다릅니다. 사람, 사자, 독수리는 동일한 반면에 소 대신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얼굴이 그룹, 세 번째 얼굴이 소. 이 두 개가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아마도 그룹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역시 인자가 오는 것, 황소 역시, 소 역시 종에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난
모양과 바퀴에 달린 그룹들과 또한 일정의 그룹들은 동일한 모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룹들이 보여졌는데 이것을 볼 때 먼저 이 그룹들 머리 위에 남보석 같은 곳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라고 1절을 말씀합니다. 보좌 형상이 있었던 것 역시 1절과 마찬가지이지요. 이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서 이 밖에 수많은 눈을 달린 그룹들이 세상을 살피고 하나님께 알려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구장에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 왔던 것과 동일한 것이겠지요. 이제 베옷 입은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으로 움켜 가지고 와서 이 성 위에 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 그룹들 속에 있는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 뿌리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조금 말씀을 본 후에 이 숯불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른다라는 말, 여기서 구룹은 앞에서 말한 그룹들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그룹들 위에 궁창 위에 여호와의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그룹은 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사이, 구름 날개 아래 사이 언제나 1년에 한 번이면 제사장을 만나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다 정하게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오죠. 온몸을 씻고 대속죄를 지키고 나서 올라와서 지금 이미 성전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고 북편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이 성전 안들과 어딜 가도 제사장들마저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그곳에 영광이 가득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있을 곳이라는 곳은 구름 날개 안에 거기 외에는 성전 바깥에서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안 마지막 그곳마저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는 그 지성소 안에서도 비로소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동시에 이 성전 안의 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으로 성전의 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잠깐 임재해 있는 것, 떠나기 위해서 임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동시에 이 그때의 그룹들이 성전 오른편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성전 오른편에 머무른 것, 이 성전 오른편은 바로 성전의 남쪽을 말합니다. 두 개의 우상이 있던 북쪽의 반대쪽, 북쪽에는 제단이 있었는데요. 제단 아래쪽 남쪽에는 이 물두멍이 있는 곳입니다. 이 물두멍이 있는 곳, 그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곳, 이곳이 바로 그룹이 임하였던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한때 잠깐 임할 때 바로 거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정결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바로 제단 아래쪽에 있는 남편에 물두멍이 있는 곳에 그룹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물두멍이 있는 곳에 그룹이 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잠깐 성전에 임하는 것 같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나와 동편에 있는 문지방에 서신 것입니다. 이 문지방 동편이라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임과 동시에 나가는 문이지요. 이곳에서 떠나버리면 영원히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 때 그곳이 은혜의 자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었다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곳 성전 남편에 있는 그곳 제단 남편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심판을 행합니다. 사실 숯불이 있어야 할 곳은 제단이어야 되겠지요.
그곳에 있는 제단, 이 땅의 제단은 이미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은 이미 망가져버리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숯불을 거내다가 뿌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숯불을 가져다가 뿌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선연이 곧 배옷 입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숯불에 뿌리는데, 이 숯불을 뿌리는 것은 이 성을 다 심판하는 것이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숯불의 의미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숯불이란 무엇입니까? 숯불은 세상을 태워버리고 불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여러분,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예루살렘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떠나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잠깐 숯불의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을 통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애굽에서 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을 멸할 때 모든 것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완전히 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 같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보여주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지요. 어쨌든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가나안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고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할렘의 사건. 가나안을 완전히 깨끗이 정결하게 하고 그 땅을 새롭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살아갈 때 그 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도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잠깐은 심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에 대해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이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만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배웠으며 라고 말할 때 가운데 수랍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숯불을 가지고 나와요. 숯불을 가지고 그 앞에 나와서 이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가지고 와서 그 숯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숯불은 심판임과 동시에 숯불은 정결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숯불을 이 성 위에 뿌렸다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지만 성전에서 떠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을 영원히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의 이 성전은 버려지면 성전이 새롭게 될 날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이 새롭게 되는 날을 수전제로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이 와서 스룹바벨을 위해서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성전이 나중에 헬라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그 헬라와의 독립전쟁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것을 정결하게 했던 수전절 그날이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한 날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의 절기를 지키지요. 여러분, 그게 진짜 성전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성전, 죄는 사람의 손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 성전을 더럽힌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놀라운 상징적인 일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가 가득하고 성전의 재물을 통해서 이 사도개인들이 자신의 뿔을 축적하는 악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성전에 가서 모든 상들을 들어 엎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셨는데 오직 이 성전에 가서만은 그것을 들어 엎으시면서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정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그 사건을 행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성전에서 지금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예배하고 있는 이 상황, 어쩌면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들어 엎으셨던, 성전을 들어 엎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행하시는 그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언제부터인가 이미 타락해버린 것 같은 성전,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이 성전,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더 이상 거룩한 모임으로 보여지지 않는, 성도의 모임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모임을 내가 새롭게 하겠다. 바이러스로 더럽혀질까봐 예배를 못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죄로 더럽혀진 예배당,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제 진짜 예배를 회복해라.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찾아가겠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에 많이 모여서 예배한들 그곳이 더럽혀진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할지라도 그것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사모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물두멍의 자리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인 가정부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아주셔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다가 바벨론에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훗날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비록 그들이 다시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정결하게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날을 정말 감격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세상의 죄악된 것들로 가득한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가 이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가득히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고대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시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내 안의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내 모든 자리가 정결한 자리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에 비록 성전에 나가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 자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로운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정결하게 정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예배의 자리에 나갈 기회를 막으신 것을 깨닫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성전에 나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내 안에 내 마음의 성전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함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